예수 안에서 운명을 극복하며 산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운명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지구라는 무대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쓰여진 연극의 각본대로 살아가다가 무대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운명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운명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유의 존재입니다. 그 절대 자유의 존재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도 자유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혹성 탈출 영화 보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어쨌든 오랜 기간 몇만 년이나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냉동 상태로 자고 있었던지 그러다가 지구로 귀환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변했어요. 인류는 멸망하고 사라져버리고 원숭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인간은 조금 남은 인간들은 거기에서 원숭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원숭이 노예로 그야말로 조롱거리나 그런 식으로 험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내려와 보니까 희한한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인간은 원래 고등한 존재고 너희 원숭이를 지배하였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원숭이들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고대 유적을 발견해 보니까 그 고대 유적 속에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나타나는데 몇만 년 전이죠. 거기에 인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인형을 딱 하니까 인형을 손으로 누르니까 안녕하세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땅의 지배자인 원숭이들이 깜짝 놀라. 사람은 말을 못하는데 사람처럼 생긴 인형이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나. 그러자 우주선을 탄 사람이 말 못한 인간이 말하는 인형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오래전에 인간이 만든 것이고 말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말하는 인형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영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자유의 존재이시면 우리는 당연히 자유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와 같이 기가 막힌 기구한 운명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됐는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존재, 죽음의 존재가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손실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유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어서 결국 그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교통하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져 나간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물 마시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고 죽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는 인간은 이제 죽은 존재가 되었고 죽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저주와 낭패의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람이 아무리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다가 인간은 필경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은즉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음받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주와 낭패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종들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 메시아가 너에게 나올 것이다. 너를 죄악 가운데 빠뜨린 사탄의 권세와 정사를 도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회복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타파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과 우리 인간의 손을 서로 맞잡게 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원수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죄악 중의 삶으로 저주가 끊임없이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십자가의 나무 위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함으로 다가오는 낭패와 저주와 온갖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이 갈기갈기 찢어짐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은혜를 우리가 또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위협이 다가오고 저주의 고통이 다가오고 영적인 죽음의 그런 모든 절망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왜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이 일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낭패와 죽음의 세력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넘치게 얻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3번 반복한 것은 이 비슷한 말로 기도의 그런 끈질김을 강조. 끝까지 구하고 구했는데도 안 얻어지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았는데도 못 찾으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유사한 말을 반복함으로 기도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불태전의 기도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5년 10년이 되도록 기도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위기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됐어요.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는 금수저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금수저 인생이 왕의 아들이요 왕인데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어찌 배웠는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히스기야는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되었고, 그 히스기야 왕에게 왕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왕하고 있을 때 나이가 39이 됐어요. 그때 대제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39살 때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우크라이나가 참으로 비옥하고 자원도 많은 그런 땅인데 외세의 침입이 너무 많아서 탐나는 땅이죠. 그래서 독립의 그런 시절을 겪은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약소국으로는 그걸 이기기가 어려웁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작은 땅에서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을 점령한 아수르 대제국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어찌 막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했어요. 항복해서 충분히 조공을 받고 나아가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사신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대신 회의를 열고 궁정의 신하들을 모아서 우리 어찌다 하면 좋겠느냐, 화친을 해야 될 것이냐 싸워야 될 것이냐 회의하지 않냐고 편지를 들고 야훼 전에 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하만국의 아수르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강대국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고백하고 아수르가 비록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작은 나라 유다를 어찌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미 아수르가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여 폐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포위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걱정되고 스트레스에 쌓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난민들이 그 성읍이 멸망할 때 작은 시골이나 그런 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와가지고 예루살렘은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이제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득하니까 더 식량난에 빠졌고 거기에서 대신들이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수르에 화친해야 된다는 화친파가 있고 주전파가 일어나 우리는 죽기까지 다 싸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히스기야 왕은 일종의 주전파죠. 끝까지 싸우려고 하니까 왕이시여 이러다가 이 나라 다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반대하는 상소문이 핏발치도 올라오니까 히스기야가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어찌 되겠느냐 야훼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히스기야의 운명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39살에 스트레스성 질병에 걸려서 이게 죽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으면 이거 죽는 것이죠.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니라고 이사야가 지금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을 거니까 자식들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네가 왕해라 하고 또 이 앞으로 대신들은 누구누구 세워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 그렇게 해놓고 죽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나가자마자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위대한 기도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2절 이하에 이제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왕궁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은 조그만 성입니다. 거기에서 최왕 그 성읍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에게 왔어요. 요즘 의식으로 하면 갑자기 띵동 해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카톡이 왔어요. 빨리 가가지고 히스기야 보고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나가던 길에 곧바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 다시 살리신다고 해요. 당신 기도를 참 열심히 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기 질병 문제로 인해서 기도했는데 질병만 나와서 뭐 하겠어요. 지금 성에 에워싸서 그 스트레스로 그 히스기야가 죽을 지경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위한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한다고 마음의 중압감을 다 씻어버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에 더하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그 기도를 들으사 15년 연장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10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말할 수 없어서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 내가 너로 번성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다시 너희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끌어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더니 다 죽였다. 그 말 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용서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운명이 바뀝니다.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살겠다고 말씀을 전하라 하신 후에 그 처방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가 생긴 마음의 병이 종기로 튀어나온 것이죠. 거기에 무화과 반죽을 얹으니까 깨끗이 몸과 마음이 다 치료됐어요. 아니, 죽을 병이 무화과로 치료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니까 무화과 반죽을 붙이던 그야말로 고약을 붙이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를 치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가지고 보니까 다 송장인지라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삶의 낭패와 저주를 풀어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새 인생을 창조하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바꿀 수 없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특별히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것을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 그것을 떠나서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허물을 벗어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으로 탈바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기스칸이라든지 알렉산더처럼 세상의 큰 권세를 가지고 영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렉산더를 통하여 서양의 모든 철학적인 헬레니즘 사상이 고대 근동의 동양까지 휩쓸고 헬레니즘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섞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세기에는 징기스칸이 나타나서 동양의 몽골의 대제국을 하더니 서양까지 그것이 넘쳐서 흘러내려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세운 것은 징기스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장되고 부장되고 사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제 발을 이렇게 보니까 발 중에서도 긴 발가락이 있고 새끼 발가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 수명을 정하셨다면 엄지발가락으로 살면 조금 오래 살고 새끼발가락으로 살면 조금 짧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것이 한 15년 되는 거예요.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의 차이가 한 15년 된다고 저 나름대로 그와 같이 생각해요. 그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거나 삶의 고달픈 일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도전하고 전진하여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쉽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제2년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때가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걱정이 생겨서 12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탐지하고 온 후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사람은 긍정보다 부정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쉬운가 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그럼 다 죽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서 인간적인 실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얘기한 것만 믿고 인간적인 삶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삶으로 끝나라는 거죠. 그래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 앞길이 열립니다. 지금 20, 30대가 애써서 집을 샀는데 큰일 났다고 신문 보도에 났어요. 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로 아파트를 샀는데 이 집값이 지금 떨어진다. 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낙심천만일 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모든 것을 받았는데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금리도 오르고 세상의 물가가 어떻게 소용돌이 칠지 몰라요. 걱정이 태생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끌로 집을 샀으면 영끌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죽을 목숨의 히스기야도 살리고 그 대제국으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싼 아수르 군대가 설수했어요. 그건 오늘날 확인됩니다. 니느웨에서 발굴된 그 벽화에 보면 예루살렘이 정복의 그 벽화에 없습니다. 그 주변의 성읍 라기스에 함락한 것은 그려놨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 못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물러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오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생각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풍파와 어려움, 질병이 있을 때 어찌 하나님이 모른다 버리시겠습니까? 세상에 잔인한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우리를 이용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나 모른다, 남남이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기도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운명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나 살면 나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격차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담대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 있고 앞으로 여기 다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더 깊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력이 있는 엄청난 힘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처럼 성령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제는 우리는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 대선을 앞서서 홍보하는 그런 사람도 지금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위대한 그런 표지판이, 위대한 명함이, 명찰이 우리에게 딱 붙여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머리도 위에 있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운명을 떨쳐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